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3장입니다. 그림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그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그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본문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한 뒤에 벌인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에 나타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은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지방에 거주하였던 종족입니다. 이 두 종족에 비해서 아말렉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접촉은 멀리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막 출애굽하여 지치고 무력해 있는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을 격퇴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반드시 멸망케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은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 폐위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왜 다윗이 아말렉과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을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이방 땅 블레셋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 족속을 공격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겨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국 이스라엘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족속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세 족속을 공격함으로써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의심을 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족속을 공격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근심거리를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열세를 바라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대적인 다윗을 받아들였던 이 아기스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였던 세 족속을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첩첩이 쌓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아말렉을 공격한 다윗은 진실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자요 왕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의 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왕위를 폐위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이 사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됨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위험하다 한들 얼마나 더 어렵고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고개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비교할 때에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저희들 착하고 충성된 주님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는 친절하게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미움을 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을 해로운 것들이 아니라 건강한 것들로 채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누군가가 말씀과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감사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을 예수로 가득 채워서 우리 속과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그러면 낭비도 후회도 없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의 발걸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힘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건져주심의 은혜가 해결하여 주심의 그 은혜가 그들을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심령들이 주의 재단에 나와 늘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들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한건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종이 아뢰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